반갑습니다. 오늘 9월 둘째 주일 천고마비의 계절이 열렸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등장한 것이 SNS라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카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에는 여러 이제 방들, 섹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집한 자와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서 여러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모집한 사람을 리더라고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팔로워라고 합니다. 추종자들,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SNS를 통해서 리더도 하고 계실 거고 팔로워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팔로워는 리더가 올리는 글들이나 사진들이나 소식들에 함께 하면서 리더와 팔로워들과 연대를 같이 하고 의식을 소통하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팔로워는 자신의 시간, 그 글들을 쓰고 읽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느 때는 재정, 이렇게 에너지를 기꺼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따른다, 팔로우한다라는 것은 그것의 리더의 가치,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또 리더의 생각과 언어를 전파하고 그리고 리더의 뜻을 재생산하는 데에 이 팔로워가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의 지식 또는 기술,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따라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가치를 넘어서 스승의 삶, 스승의 언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들을 본받고자 따르는 사람,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리더와 팔로워,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 대장과 부하,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여러분, 이렇게 인도자와 따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이 두 관계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노라면 무엇인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 세계의 수많은 스승들, 셀 수 없이 많은 리더들, 대장들, 주군들, 선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따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스승이 누구인가? 내 삶의 리더는 누구인가? 나는 요즘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추종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인식,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한 번 사는 생, 이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군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재확정하고, 그런데 그 따라가는데 따름에 있어서 이걸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재삼 각인하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새롭게 고정하고 맞춰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사역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은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이죠. 구원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 사역을 전파할 제자 양육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현장을 돌면서 이 두 가지 목회에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한 가지에 올인하셨습니다. 올인한 게 뭐냐면 제자들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제자들, 좌절된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건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건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무너진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무너진 수석 베드로를, 수석 사도를 어떻게 다시 리더십을 일으킬 건가? 주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를 아침 일찍이 거닐고 계셨죠. 그때 제자들은 마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근데 그날 밤 또 이 데자뷰 같이 못 잡았어요. 밤새 허탕이에요. 헛수고요. 이제 동토오르는 아침녘 그 호숫가에 있었던 한 분이 고기를 잡았냐고 묻고 못 잡았다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 유명한 모나미 사장님의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많이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다들 그냥 쫓아나와서 예수님 주변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은 불을 피워 놓으시고 조찬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해서 생선도 구워서 드시면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참 어색하게도 밥을 먹으면서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어떨결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연거푸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3번 부인한 것을
상기하면서 치유해 주시는 정교한 주님의 배려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비전과 사명과 나아갈 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식사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 주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무너진 베드로의 사도권, 리더십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만나서 2차 저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공동체 내에서 빨리 그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돼야 될 텐데 지금 리더십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주님께서 일들을 움직여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주님이 공동체에서 복권하고 사면하고 용서하고 회복할 것은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누고 용서받을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조용히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함이었죠. 네,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쫓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봐요? 20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요? 돌이켜 뒤를 돌아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부르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따라가다가 돌이킨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죠. 거기에 신경을 쓴 거예요.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막둥이 12사도 중에서 막둥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을 주님께서 평소에도 아끼셨어요. 더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막내고 어리고 하니까 돌아보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낳아보면 이 10손가락 물어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없듯이 다 사랑하는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약하네, 아프네. 보통 막둥이가 경험도 없고 모자라니까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요한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내버려둔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재차 말씀하셔.
여러분, 요거를 진짜 우리끼리 쉬운 말로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 왜 딴 데 신경 쓰니? 그런 일에 상관하지 마. 거기에 왜 신경을 써? 지금 우리 둘이 집중할 때야. 날 따라와. 우리끼리 할 일이 있어.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고. 왜 지금 딴 사람 신경 쓰니? 이런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딴 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경계, 이 질투심, 이게 얼마나 크게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게 하는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겁니까? 베드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닭울음소리 사건 당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바깥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바깥 사람들. 그 바깥 사람들의 위협, 바깥 사람들이 두는 강박. 그러니까 베드로 내면에는 바깥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난 거죠. 두려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의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은 공동체 내부의 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요한. 그 질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질투심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가고 무너뜨리는 두 요소입니다. 기억나세요? 베드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폭풍이 는 갈릴리 바다 위에 주님께서 촥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 폭풍을 제어하느라고 어부 출신인 이들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거의 포기해서 죽는가 싶어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허적허적 허연 그 천이 바다 위에 막 떠서 오니 얼마나 두려워요, 다들.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유령인가 하는데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뭐 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여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 주님이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같이 인류 역사상 사람이 폭풍이는 바다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다가 어땠다고요? 폭풍치고 있었어요. 배를 어부 출신들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다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죠. 근데 그 바다를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시야가 바뀝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바람을 뭘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무서운 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는 바람은 계속 치고 있었어요. 폭풍이 치고 있었다니까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물이 다 차올 정도로, 어부 출신들이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폭풍과 태풍과 파도와 바람으로 배가 뒤집히고 어려워할 그럴 상황이었는데 오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 그 폭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었던 겁니다.
바람은 계속 치고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바람식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폭풍이 안 보인 겁니다. 주님을 따르니 이 엄청난 파도들이 인식이 안 됐던 거예요. 안 쳤던 게 아니고 안 불었던 게 아니고 인식이 안 된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주님 바라보니까. 자, 그런데 바람을 보니 눈이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바람으로 인식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철이 들고 나면 인생에 수많은 폭풍 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저 바닷가에 치는 파도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파도는, 고난의 파도는, 문제의 파도는 밀려옵니다. 어떤 인생이든 비슷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큰 파도가 오고 작은 사람은 작은 파도가 옵니다. 늘 파도는 밀려오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서 바람은 몰아치고 폭풍은 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사라지고 폭풍이 잦아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중에도 눈이 돌아가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질투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이 빠져가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주님 긍휼해서 다시 건져주시지 않으면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껍질은 주님 따르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질투심과 이런 거에 의해서 서서히 빠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참 여러 가지 양상이 나옵니다. 소극적으로는 우울해지고 좌절감과 뭐 이런 거에 빠지죠. 두려움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감정이 표현되면 원망과 불평과 막 짜증과 막 이런 게 쏟아져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밑바닥을 잘 살펴보면. 질투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부러워지고 그것이 괜히 싫어지고 문제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한번 들어와서 엉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질투심에 마음을 뺏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볼 때 믿음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양은 그대로인데 내 내면의 영적인 믿음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닌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기 시작, 그게 크다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경제 문제, 코로나19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그게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삼킬 듯이.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인생의 기쁨을 지키는 길이에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저 나사의 천체 망원경, 허블 망원경, 500억짜리, 1000억짜리 이 엄청난 망원경도요, 초점이 모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등치만 크지 이게 초점을 못 모으면 5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돋보기, 이 돋보기도 초점을 모으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5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초점을 모으면 불이 붙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생애 초점을 모으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딴 거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그것만 주님만 따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생의 문제를 잘 알고 인생의 문제를 진단 잘하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라? 진리에 빠져라. 주님께 빠져라. 그분께 집중해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따라가라. 그때 불붙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얼마짜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얼마를 구축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에 불이 붙느냐 이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서 불붙는 인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